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 그 단어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심지어 이제는 그 개그 프로에서도 풍자하듯이 거룩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구별된다라는 뜻이죠. 구별된다라는 것은 그러면 또 무슨 뜻입니까? 구별되는 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냥 구별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룩하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라고 레위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죠. 우리가 거룩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걸 뜻합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지만 이런 모호한 표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룩해지다라는 것은 예수 닮는 겁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 닮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경지에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닮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알아야죠. 닮아야 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역설이라는 것은 눈에 보기에는 모순인데 그 모순이 진리를 드러낸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역설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굉장히 좀 모순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제자들은 기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가 코앞인데,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자신의 성취가 이제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우으세요. 근데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제자로서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오늘 한 주간의 그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셨던 예수님, 어떤 오해를 바로잡으셨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간격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이죠. 그런데 제자로서의 사명이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가 단 한 톨이라도 기여할 수 있습니까?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혹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여하게끔 가르치셨다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우리는 기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릴 뿐입니다. 드러낼 뿐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성시킬 수 없거든요. 누가 오셔야 완성이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지만 완성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마 여러분 굉장히 세상이 굉장히 그 깨어진 모습을 그대로 보실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님은 여리고와 예루살렘의 그 길,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길을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처음 방문한 게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장서서 먼저 걸으시고 계세요. 본문은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예수님 주도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죽으신 겁니까? 죽임 당하신 겁니까?
죽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죽으실 것이라 스스로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6번이나 강조하셨어요. 부활은 3번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뜻과는 다르게 명절에 죽으셨죠. 유월절에 죽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저하게 본인의 계획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누가복음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멈추셔서 갑자기 이제 자리를 멈추셔서 어떤 일을 행하기 시작하세요. 예수께서 올리브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며, 갑자기 멈추신 거죠. 여러분, 벳바게, 베다니 뭐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올리브산이 과거 성경 버전에서는 어떤 산이죠? 감난산입니다. 네. 감난산이 올리브산이에요. 네. 저도 그 종려나무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대추 야자수예요. 그래서 야자수인데요, 대추처럼 생기는 열매가 열리는 야자수인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올리브산 근처에서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멈추셨을까요?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에 정말 거대한 공동묘지가 있어요. 대략 무덤만 한 1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쉰들러 리스트 보신 분 계십니까? 그럼 쉰들러 리스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무덤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얹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와서 그 쉰들러를 기념하는 거로. 원래 쉰들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 묻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올리브산에 있는 공동묘지예요. 왜 올리브산에 묘지가 많을까요?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올리브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말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이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올리브산에 있는 무덤이 가장 먼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그래서 올리브산에 공동묘지가 많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부활하려고. 굉장히 단순하죠. 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도 가장 동쪽일수록 비쌉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올리브산에 묻힐 수도 없어요. 이 올리브산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하면 이 올리브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종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올리브산에서부터 어떤 것을 성취하시냐고 하시냐면, 그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다윗의 상속자, 언약의 상속자이신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잠깐 멈추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2사람을 보내시면서 명령을 하시죠. 말씀하셨다. 맞은 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하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벌어져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오죠. 여기서 질문. 남의 물건 이렇게 도둑질해도 됩니까? 실제로 주인이 이거 왜 끌고 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주인이 또 허락을 합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때 나귀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아주 비싼 거예요. 여러분, 말은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제대로 기를 수가 없어요. 나귀는 온순하기 때문에 말보다 기르기 훨씬 쉽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나귀를 탄다는 거는 굉장히 고가였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외자차 끌고 다니는 거죠. 슈퍼카예요, 슈퍼카. 나귀를 그렇게 비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비싼 거를 공짜로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고대 근동 아시아랑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서는 앙가리아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문화였냐면, 이제 고위 공무원이랑 유명인,
대부분은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겠죠.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잠깐 빌리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다시 돌려보내셨겠죠. 네. 스틸하진 않으셨겠죠. 다만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누구에게까지 이 안가리아가 확대되었었냐면 랍비에게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누군가의 사유재산을 잠깐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사회 속에서 굉장히 유명한 랍비이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생님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그리고 랍비로서는 확고한 어떤 그 정체성을 계속 확립해 가고 계시는 중이었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는. 예수님은 이 위치를 원하셨나요? 본인이 선지자로서 랍비로서 불려주시기를 원하셨나요? 아니셨죠. 메시아로서 인정되기를 원하셨죠. 항상 그걸 강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랍비 정도까지는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가져가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 뭐야 이거 왜 가만히 있지? 비쌌을 텐데. 네.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태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올리브산에 잠깐 멈추시고 나귀를 끌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귀를 탄 왕 있어 보이나요? 좀 뭔가 왕 같아요? 우리의 기준으로서 무슨 왕이 나귀를 타? 좀 백마 같은 거 좀 타고 그렇죠. 아니면 좀 마차 같은 거라도 이렇게 타고 아니면 한국식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마라도 이렇게 타고 오면 좀 왕 같은데 나귀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대로 다윗의 후계자들, 다윗의 상속자들은 나귀를 타고 대관식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에스더에 의하면 페르시아 황제조차 하얀색 나귀를 탔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전하잖아요. 왕이 말 탔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귀 되게 비싸요. 슈퍼카르니까요. 말보다 조금 작을 뿐이에요. 굉장히 안전하고 그렇죠. 페르시아 황제가 탔던 그 하얀색 나귀는 흰색 나귀를 구하기도 힘들걸요? 우리가 지금 나귀라고 무시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슈렉에 나오는 동키 귀엽잖아요. 나귀는 굉장히 온순하고 좋은 동물입니다. 왕조차도 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나귀를 타는 모습은 굉장히 권위 있는 모습 중에 하나였고 다윗의 상속자는 반드시 나귀를 타고 대관식의 장소, 나중에 이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는 대관식의 장소가 어디겠어요? 성전이겠죠. 성전까지 항상 그렇게 갔습니다. 열왕기상 1장 33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다윗의 유언인데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솔로몬을 어디에 태웠어요? 나귀에 태웠어요. 나귀에. 그리고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도 자기가 왕인 줄 알고 나귀에 타고 있다가 요압에게 목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탄다는 것은 당시에 왕을 상징해요. 근데 예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시는 일이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이라는 걸 뜻해요, 사실은. 지금 이제 그럼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하고 계세요. 그럼 이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거예요? 다윗의 상속자로서의 왕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의 상속자들은 항상 나귀를 타고 성전을 향해 나아갔으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그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군중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어떤 뜻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이 먼저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뭐 호산나, 뭐 종려나무 가지 이런 걸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게 유대 문화권에 속한 행동들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해 쓰여졌어요? 유대인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만 아는 문화는 제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왕으로서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겁니다. 다만 어떤 말들이 없어요. 이것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연 설명들이 없죠. 왜냐하면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깔고 예수님 가시는 길 레드카펫을 깔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깔고 있어요. 그러면 너무 기뻐해요. 야, 이제 우리 세상이 왔다.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옷을 까는 것도 왕을 맞아들이는 상징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가 원래 하나님께 받은 3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예후라는 사람을. 이 사람 장군이었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명을 다 마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 남은 사명을 엘리사가, 제자였던 엘리사가 예후에게 이제 안수를 주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도 직접 예후한테 안 가요. 자기 시종을 불러서 야, 가서 기름 붓고 와. 그리고 기름 붓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빨리 도망가서 와. 그리고 엘리사의 시종이 재밌죠? 예후한테 가가지고 기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고 도망가요. 예후가 근데 그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자신과 함께했던 다른 신하들이죠. 자신의 부하가 아니에요. 다른 왕의 신하들이 이 선지자의 사명을 제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해요. 그들이 황급히 일어나 자기의 옷을 벗어서 섬돌 위에 예후 바라를 깔고 나팔을 불며 예수께서 아니에요. 예후예요.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오타예요. 이때 예수님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후가 임금님이 됐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어떤 일을 하죠? 자신의 옷을 예후의 발에 까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내가 왕을 맞이합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뭡니까? 아, 우리 왕을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막 겉옷을 벗고 막. 근데 여기서 더 오버해요. 이제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제 제자들이 오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이제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 산 내리막길에 이르러셨을 때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여러분, 올리브산은요, 올리브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예루살렘 전경이 싹 보여요. 왜냐면 예루살렘보다 더 높거든요, 올리브산이.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이제 내려가신다는 것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800m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이제 거의 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가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오버하기 시작합니다. 본인들이 봤던 그 기적들을 막 떠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사실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 난 이것도 봤고 저것도 봤고 이것도 봤어.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해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오버했다고 얘기했냐면 뒤에 나오는 인용구 때문에 그래요.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이 노래 원래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목자들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왜 불렀을까요? 시편 118편 26절이거든요. 이 찬양은요, 대대로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에 쓰였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 성전에서 대관식을 치를 때 이 찬양을 불렀어요. 이 찬양이 이제 시편 118편이 어떤 걸 묘사하냐면 왕의 행렬을 제사장들이 맞이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관식에서 이것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거를 아주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왕이 이제 드디어 여기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이제 왕이 생겼습니다. 라면서 제자들이 엄청 크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랍비로도 인정했고 선지자로도 인정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역시나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었던 그 역사적 맥락, 그 다음에 지금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것을 몰랐다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거 왜 뭐라고 하는 거지? 왜 제자를 꾸짖어 달라고 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이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를 꾸짖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행동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대단한 건 알겠는데, 아니 다윗의 상속자로서 왕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괜찮습니까? 그럼 바리새파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로마 당국의 눈치를 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당국의 눈치를 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왕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로마에서 봤을 때는 반란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메시아, 예루살렘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그 메시아로 여기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인정하는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랍비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긴 역사 가운데 어쩌다 등장한 선지자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나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웃기지 마라. 나 메시아 맞아. 니들만 몰라. 니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엄청난 축제 분위기예요. 난리 났어요, 제자들도.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동화돼서 그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주 큰 무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주 난리가 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종려나무 가지 끌고 와가지고 막 흔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여러분 초막절에 있는, 초막절이 하나님의 종말을 기념하는 행사인데, 지금 종말이 임했다라,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해요. 근데 누가복음에 굳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 유대인만 알거든요. 문제는 41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세요. 왜요? 이 축제의 분위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왜 우셨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복음서에 좀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셨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 나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될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를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뒤에 나오는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셔서 뒤늦게 있는 AD 70년에 있는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 멸망을 생각하시고 우시었다라고 대부분의 학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릴게요. 물론 예루살렘이 AD 70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후에 한 4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초토화가 됩니다. 엄청난 사람이 학살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민족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그 후에까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은 좀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70년 이후부터는 모든 것을 상실하게 돼요. 42절에 예수께서 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길입니까?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이 거절하는 것을 상징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성경 해석은 유대 전체의 해석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43절 4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날들이 너희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제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만 놓고 봤을 때는 마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예루살렘 멸망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 실제 역사에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것이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초토화된 겁니까? 그들이 멸망당한 게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떨어진 것뿐이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나중에 일어난 역사가 맥락이 맞아떨어진 것뿐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어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는 모습은 여러분, 세상을 상징해요. 앞으로 세상이 예수를 그만큼 거절할 것이라는 걸 상징한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다면.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절한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시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아주 명확한 목적이 있으셨다고 함께 나눴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잃은 것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19장의 맥락 속에서 그 잃은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의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싹 둘러보셨어요? 돈을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신 거죠. 자신의 모든 존재를 바치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이미 아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의 시작입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주변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엄청나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때로 모여 있었어요. 축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잃은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제자로서의 사명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역을 엄청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막 이랬을 때 엄청난 능력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것만 보고 마냥 기뻐만 했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도 이와 동일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퍼져 있구나. 바울이 뭐하러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생각했던 그 땅끝 서머나로 가기 위해서 왜 그토록 노력을 했겠습니까? 아직 잃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자각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라.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이에요. 가라. 그리고 나를 가르치고 내가 가르친 걸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사명을 다하는 제자들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의 사명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하는 것, 잃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거든요. 아니,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잃은 양을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를 닮아간다는 사람들이 그것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다면 어찌 그것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시작인 것이죠. 저는 사실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나왔다. 저는 사도들이 좀 미쳤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맞는 걸 좋아하지? 정말 맞는 걸 좋아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자격을 얻는 것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였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에 기쁠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나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라고 사실 고민했었습니다. 나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 근데 문득 깨닫게 됐어요. 아, 나도 그러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나도 기뻐하고 있구나. 나도 예수 때문에 어려움 받는 거를 기뻐하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알게 됐냐면 개척하고 알게 됐어요. 저희 생활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지 않죠. 저 충분히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누가 이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 불만이 없어요, 아예. 오히려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과 이렇게 만나면은 막 안타까워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뭐 그게 맞는 건데 막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중요한 게 그게 아닌데. 제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나도 기뻐하고 있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격을 얻는 것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기쁠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기쁘게 되세요. 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닮아갈 때 기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그 성도를 묘사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은 저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으면서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봤을 때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성도를 보면서 되게 이상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렸잖아요. 예수님께 용서도 받았잖아요. 너무나 즐거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동시에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어요? 그리스도를 본 일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수를 직접 본 사람이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직접 본을 보였던 사도들과 함께 했던 성도들이 그 삶이 너무나 기쁜 거 아니었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예수의 사명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기뻤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지 않았겠어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더 기뻐하고 영광을 누릴 거라고 믿어요.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지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동시에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자 되게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 영혼을 향한 예수의 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아니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너무나 기쁩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 그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주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그 마음이 이제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음악 싸움에 항상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기뻐할 수 있게 주십시오. 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한 영혼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 최선을 다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만 지금 예수님도 이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전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복음이 하나님 나의 다음 세대에 그내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수되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그것이 예수의 마음을 알아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 내 가운데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해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예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 그냥 우렁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 잃은 한 영혼을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우리가 잃은 영혼을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수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간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마음을 알아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가게 소망하는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